시편 19편 1절에서 오늘은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갔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일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죄를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곧바르게 되어 큰 범법에서 벗어나 무죄하리이다.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운영하시고 지배하시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다스리심과 공급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 형제 자매들과 말씀을 사모하여 오신 분도 있는가 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눈을 뜸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수천 번에 걸쳐서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심으로써 기록된 이 성경이 지금은 문자화되어서 종이 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림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지고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가 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내세의 꿈을 꾸게 하고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갖게 하며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깨닫는 그런 자리에 함께 우리가 공명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려 할 때에 제 상식과 제 철학과 제 웅변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나타나셔서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 거룩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위하여 모든 일을 집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성경을 기독교의 도덕 윤리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정도의 도덕책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가 세운 계획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고, 다 성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책에 기록이 되었지만요, 하나님은 창조한 지구라고 하는 테이프 속에다가 당신의 소프트웨어, 이 말씀을 다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면서 말씀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풀리는 역사를 약 50년 동안 지켜보았고, 저는 저 자신이 그 하나님의 경영과 놀라운 계획이 이 시대에 풀어지고 있는, 해답을 얻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영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앞에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요, 지금 읽었던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이 성경은 BC 천년경에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 2대 왕이었던 유명한 다윗 왕이 젊었을 때 쓴 시입니다. 근데 이 시가, 다윗은 천문학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출신, 양을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 눈에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다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공간, 이 궁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막 찬란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것은 지구의 자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가 돌기 때문에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또 낮이 오고 밤이 오고, 이렇게 낮과 낮이 이어지고 밤과 밤이 이어지는 걸 보니까, 야, 희한하구나.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기에 4절에 보면요, 5절에 보면요,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의 순환 회로는 하늘 끝들에까지 이르리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이 말을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는요, 태양을 중심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9가지라고 우리는 공부를 했는데요. 이 명왕성이 지금은 빠졌습니다. 태양계 안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8개의 별이, 그 8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부활 능력으로 이 8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이쁘게 취급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딱 부활하신 날이 8일 되는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일주일을 말하고 안식 후 첫날은 쉽게 말하면 8일째 되는 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것이 놀랍게 시행착오 없이 정확하게 고장이 나거나 무슨 가다가 무슨 연착을 하거나, 이 지구는요, 창조 이래 아주 정말 정확하게 돌아가는데, 창세기 보니까요, 창세기 한번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처음 지구가 만들어진 이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앞에 너무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요, 창세기 1장 14절 말씀부터 말씀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또 그것들은 하늘의 궁창에서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이 지구에 빛을 공급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인 달은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날강도 같은 거짓말을 어떻게 처음부터 써놨는가. 창세기를 읽다가요, 어떤 사람은 이야 창조자가 계시는구나 하고 감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야 난 뭐 대단한 책인 줄 알았더니 이 사기꾼 책이구나. 헤이 그만둬. 이럴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막무가내로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내용을 누가 봤습니까?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럼 이걸 왜 썼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BC 145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시나이 반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면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십시다. 이 성경을 쓰게 된 배경을 이렇게 기록되어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은요 360페이지입니다. 19절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성경 기록은 아무데나 그냥 쓴 게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소설 쓰듯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쓰도록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가지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든 이 경험을, 이 기록을요, 어떻게 그걸 믿냐? 이걸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장,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봅시다. 먼저 예레미야 10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은요, 제가 이제 성경을 펼치는 이유는 혼자서 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확인하라고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찾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제가 이렇게 찾도록 돕는 것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귀한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10장은 92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10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경로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에서 멸망하리라 하라. 그러니까요, 세상에 막 신이 많잖아요. 뭐 태양신도 있고 뭐 달신도 있고 뭐 바다의 신도 있고 뭐 나무도 신으로 섬김을 받는 신도 있고, 일본 가면 8만 가지 신이 있어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들이라는 이름이, 많은 신 이름이 붙어 있지만은요,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한 신은 다 가짜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자 외에는 절대로 창조자가 아닌 신은 다 가짜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12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들에 많은 물이 생기고 그분께서 땅끝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시며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도다. 이게 물의 순환 법칙입니다. 여러분, 물이 그냥 물이 흐르고 있는 그 물만 물이 아니고 물이 태양에 의해서 증발되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이 돼 있다가 또 필요하면 떨어집니다. 물로. 그러고는 겨울이 되면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물의 기체와 액체와 고체화가 물의 순환 법칙입니다. 근데 이 물을 이렇게 순환시키는 하나님, 이거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만, 이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만 자신 있게 당신이 이 우주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우주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물론 공기도 귀하고 물도 귀하고 햇빛도 귀하지만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우주의 오아시스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 우주는 지구 하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 거기에 사람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을요, 성경에서 읽으면요, 사람을 위해서 이 우주를 만드셨구나. 이 우주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지구를 만들었는데, 이 지구에 대한 얘기를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 놀라우신 경영이 하나님 마음속에 숨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기 자 이사야 4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먼저 보고 46장으로 뛰겠습니다. 5장 18절. 885페이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18절.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땅이라는 건 지구를 말합니다. earth, 땅이라는 것은 지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하늘도 만들었지만은 땅을 조성하셔서 경고케 하였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숨어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 하지 아니하였노라. 나 주는 의를 말하며 옳은 것들을 밝히 알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큰 요술 방망이 들고요, 해 나와라 뚝딱, 달 나와라 뚝딱, 별 나와라 뚝딱, 지구야 뚝딱, 사람아 뚝딱, 이렇게 만드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법칙이 들어갑니까? 설계가 있고요, 엄청난 정교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구는요 법칙에 의해서 우주를 운행하고 있고, 그 법칙이 우리로 하여금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표적을, 이 지구를 통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이 표적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해와 달과 별들 속에 큰 표적이 나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이 우주 가운데 굉장한 변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오실 때를 가리키는 징조니라 하는 말씀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이게 그냥 사는가 보다, 이렇게 너무너무 무심하게 이 우주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돌고 있고, 이 법칙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건 전문가들은 하는 소리고, 이 지구에 있는 많은 우주과학자들이나 지구과학자들, 해양과학자들, 참 많은 종류의 부분적으로 식물을 연구하면 식물 박사가 되고, 광물을 연구하면 광물학 박사가 되고, 동물을 연구하면 동물학 박사가 되고, 사람을 연구하면 의학 박사가 되고, 많은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캐내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자, 46장.
자, 이사야 46장 9절입니다. 옛적의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대로 역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밝혀져 있고 그 계획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그 계획이 펼쳐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네가 눈을 뜨게 될 거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11절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되 곧 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자기가 필요할 때 사람을 무대 위에다 올립니다.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가 페르시아, 지금이 이란의 이제 바벨론은 이라크를 말하고요. 페르시아는 파사 그래가지고 이란을 얘기하는데요. 파사 왕 고레스가 어느 날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해야 되겠어. 이봐, 거기서 빼앗아온 많은 성전에 있는 기물들과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야 느헤미야 네가 가서 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 그래서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내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랬는데 21세기의 고레스가 누군지 아세요? 트럼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고생하다가 70년 만에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일에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사용된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모든 내각과 많은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여 당신은 21세기의 코레스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성전을 짓는 일에 특별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성전을 짓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할게. 그리고 말이야 내 사위가 큐시너가 유대인이지만 알았지? 내가 뒤에 밀어줄게. 그래서 사위인 유대인 사위를 앞세워가지고 유대인들의 지금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21세기의 코레스로 등장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11절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되 곧 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까이 가져올 터인즉 그것이 멀리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영광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두리라. 그 말은요 이 구원의 역사가 시온으로 다시 집중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온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시온. 찬송가에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그리고 하늘과 땅이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셨네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회복.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있고 그 계획을 이룰 인물들을 필요할 때 등장시켜가지고 그 무대 위에 세웠다가 일이 끝나면 다음 막이 바뀌는 날 퇴장하고 또 다른 인물을 세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출자예요. 그리고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했던 많은 위대한 인물들 다 하나님이 그때 필요해서 쓴 하나의 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만 돼요. 저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누가 봤냐? 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 성경에다가 단순한 착한 사람 되라, 도덕을 지켜라, 윤리를 세우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그 정도의 도덕만 세운 게 아니라요, 이 모든 인류 만사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당신이 경영하신다는 것을 제가 첫 시간에 히스토리,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무지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경영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여러분 앞에 소개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얘기도 다 있어? 이런 말씀도 다 있어? 깜짝 놀랄 성경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욥기서 38장으로 갑니다. 욥기 38장은요, 페이지로 시편 바로 앞에 685페이지입니다. 685페이지. (1절입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이 성경을 읽기 전에요, 이 성경은 누구한테 한 말이냐 그러면요, 욥기 1장을 보면요, 동방에서 가장 잘 사는 이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동방의 우수 땅이라는 땅인데, 그 우수가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가 얼마나 부자냐 그러면요, 아들 7에 딸 3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재산이 막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 어마어마한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서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다 보니까요, 욥이라는 사람을 주위에서 봤는데요, 욥이 그렇게 믿는 건 하나님이 그가 부자 되게 했고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재산을 싹 걷어가 보세요. 건강을 싹 빼앗아가 버리세요. 자녀를 다 데려가 보시면 그는 적각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아주 하나님한테 대항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생명에 손대지 말고 모든 것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욥을요,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집이 무너져가지고 생일 파티하던 집안에 10남매가 다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이 욥이라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은 아들 하나만 잃어버려도 아이고 하나님, 이런 우환을 제게 왜 주셔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저를 때리시지요. 이렇게 이제 약간 원망 어린 말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소인배입니다. 근데 욥은요, 읽어보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걸 다 잃어버렸는데도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벌거벗고 돌아갈 것이 분명하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10남매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는데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야, 단단하네, 저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결제를 또 받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단단합니까? 제가 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래, 해봐라. 그래서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 몸에다가 건강을 싹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빼앗아간 건강 중에 가장 아픈 그 병이 어떤 병이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병이 가장 아프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롭고 막 아무리 긁어도 막 가렵고 잠이 막 속에서 열이 솟구치고 하는 병이 무슨 병일까요? 여기 병명은 없어요. 몸에다가요, 악창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한 종기가 솟구쳐 올라오면서 너무너무 가려우니까 깨어진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깨어진 기와 조각장으로요, 피부를 빡빡빡빡 긁어도 시원치 않는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여기 이 욥기 2장에 그가 너무너무 힘들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 상처를 긁으며 재 가운데 앉아서 너무너무 아프니까요, 젤을 몸에다 뿌린 거예요. 기와장으로 막 몸을 긁으면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와이프가 나타났어요. 아이고 영감님, 그래도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차라리 자살해버리세요.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아내를 보고도 그 아내한테다가 당신 뭔 소리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당신이 너무 어리석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복을 받았는데 또한 나쁜 것도 받지 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셨고 또 어려움도 주신다면 내가 받아야지. 자네는 너무 말을 함부로 하네. 그러고는 견뎠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재산 날라가고 자식을 잃고 건강도 잃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어버렸는데 마지막 친구 3명이 왔어요. 이 친구 3명이 욥기 2장 11절 이하에서 이 친구라는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와가지고요. 욥을 정신적으로 긁기 시작하는데요. 막 혼을 자극하는 거예요. 욥에게. 내가 자네 그 아픈 모습을 보고 1주간 동안 밥도 안 먹고 이 친구들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친구를 위로를 했는데요. 그 눈물 흘려준 거로는 마음의 위로가 마음에 있는 이 아픔과 이 상처가 지워지지를 않나 봐요. 그 친구들이 가까이 가가지고 자네 혹시 무슨 이유가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오겠는가?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자네가 한 거 좀 얘기 좀 해보게. 나쁜 짓 안 했는가? 몰래 바람 안 피웠는가? 몰래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않았는가? 몰래 횡령한 적은 없는가? 당신이 그렇게 부자가 되기까지는 참 좋은 마음으로 돈을 벌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과거를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친구들이 너무 빡빡 긁으니까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왜?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요. 이 4장부터요 32장까지요 욥이 친구들하고 공방전을 벌이는데 제가요 이 공방전 벌리는 이 싸움의 장면들을요 낱낱이 이게 써가면서 야, 이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친구들하고 싸움을 했는가? 이 말싸움 한 거예요. 말싸움을 막 하니까요 친구들이 말을 해도 너무너무 팽팽히 맞서서 말을 절대로 지지 않고 욥도 말을 많이 해요. 그 아픈 중에 머리가 비상하더라고요. 욥기를 읽어보면요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요 자기가 자기를 변명할 때 자기가 얼마나 완벽하게 얼마나 의롭게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는가를 다 밝히는데 친구들이요 너무 말을 잘하니까 말을 하다가 이제 중지했어요. 야야 이제 그만하자. 그 순간 32장에 엘리후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이 32장부터 이 욥을 책망하는 얘기가 37장까지 나와요. 그런데 욥이 그 말을 듣고는 침묵을 탁 하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읽을 성경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의롭고 양심적이고 철저하게 인생을 그 누구도 하자가 없이 인생을 보낸 사람이 그 말로 다 못할 환난 속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떡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묻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욥기 38장입니다. 1절.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이 네 허리를 묶고 대장부답게 내 말을 내가 질문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라. 알았지? 하고 질문을 딱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이 4절. 내가 땅의 기초, 이 지구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를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것들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다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게 뭐 진짜 이게 아무리 읽어봐도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 이런 거는 다 떠나지 말고요. 요 지구라는 별이 하나 여기 있습니다. 하는 말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누가 정했는지 네가 아느냐?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과 화성은 뜨거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글이글 끓어요. 그리고 지구 말고 지구 다음 별이 뭐예요? 예?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화성과 목성은 너무너무 얼어붙어 가지고 생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구만 사계절이 있고 벌레가 살고 균이 살고 사람이 살고 식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지구와의 태양과의 거리를 정하실 때 네 거기 언제 거기 있었니?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자, 밑에 봅니다. 자, 지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7절. 어느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혹은 바다가 태에서 나오는 것 같이 터져 나왔을 때에 누가 문들로 그것을 막았느냐? 여러분, 바다에 물이 막 파도에 의해서 몰려올 때요, 바다를 컨트롤하는 것은 달입니다. 달의 인력이 바다에 간만의 차이를 여기까지만 와라 하고 모래로요 딱 경계선을 정해놓고 더 이상 올라와가지고 육지로 막 더 올라오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바다를 딱 제한했습니다. 그 바다를 제한시키는 별이 지구의 혹성인 달입니다. 달로 지구의 바다를 컨트롤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욥이 그걸 모르니까요. 자, 9절. 어느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것의 옷을 만들고 짙은 구름으로 그것을 위해 포대기를 만들고. 지구가요 구름으로 옷을 입고 있고 짙은 어둠이라는 것은요 캄캄한 흑암, 그걸요 여기에 포대기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지구를 싸고 있는요 블랙홀을 얘기하는 겁니다. 블랙홀을. 밑에 보십시오. 10절. 그것을 위해 내가 지정한 곳을 터지게 하고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며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멀리 가지 못하리니 너의 교만한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냐. 네 날이 시작된 이래로 네가 아침에 명령한 적이 있으며 동트는 때로 하여금 제 초소를 알게 하여 땅의 끝들을 굳게 붙들게 하고 그곳에서 사악한 자들을 흔들어 떠나게 한 적이 있느냐. 그것이 변하여 봉인하는 데 쓰는 진흙이 되었으며 그것들이 옷같이 서 있느니라. 사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비추던 빛이 차단되고 높이 든 팔이 꺾이리로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지구의 많은 변화와 조화를요, 빛의 위대함과 어둠의 신기함, 여러분 어둠이 없으면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밤을 주신 것이 인간을 쉬게 만드는 겁니다. 생체 리듬을 밤 사이에서 다 정리해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새 힘을 얻고 활동하도록 우리를 다 설계했어요. 자, 16절. 네가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네가 깊은 곳을 찾아다니며 거닌 적이 있느냐? 여러분, 바다에 샘이 있다는 것을요, 성경을 안 본 사람들이 20세기 거의 다 될 때까지 바다에 바닷물, 짠물만 있는 줄 알았지 그 바닷속에다가 샘솟는 물이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BC 2000년경 욥이 기록한 성경 속에 바다에 샘이 있다는 걸 네가 아느냐? 여러분, 바다에서 물 뽑아가지고 생수를 지금 파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이요, 바다에서 솟는 샘에서 뽑은 물입니다. 오염되어 있지 않은 물. 이게 나와 있잖아요. 3절, 22절. 네가 눈이 있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네가 우박이 있는 곳간을 본 적이 있느냐? 내가 고난의 때와 전투와 전쟁의 날에 대비하여 그것을 남겨두었느니라. 빛이 어느 길로 갈라져서 동풍이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느냐? 누가 넘쳐 흐르는 물 위하여 물길을 갈라놓았으며 혹은 천둥의 번개가 다닐 길을 갈라놓아 그것으로 하여금 아무도 없는 땅에 아무도 거하지 않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황폐하고 피폐한 땅을 흡족하게 하고 연한 채소로 하여금 싹을 내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혹은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흰 서리는 누가 생기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건 이제 물의 순환 법칙을 얘기하는 건데요. 한번 저를 보십시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냥 물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대기 속에 70%의 대기의 질소가 있는데 그 질소를 비가 내릴 때 딱 안고요. 땅에 내릴 때 거름이 돼가지고 만물의 이 많은 이 지금 현재 유명한 이 수목원, 국립수목원의 이 숲 속에 있는 거 누가 거름을 줘요? 이 거름을 만약 준다면 엄청난 돈이 들 텐데 하늘의 비를 통해서 질소 비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요. 잘도 지어낸다. 어떻게 그런 얘기까지 다 하나님이 누가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얼음을 누구 태에서 나왔느냐? 흰서리는 누가 생기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가까이에 있는 이 지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탁 턴을 해가지고요. 별로 그를 초대합니다. 별로. 제가요, 31절부터 36절까지의 별 얘기를요, 제가 2달 동안 모르는 말이니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뭐라고 했는가? 네가 플레이아데스 별무리의 감미로운 영향력을 묻거나 오리온 별자리의 띠들을 풀 수 있느냐? 네가 마자롯을 그것의 철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혹은 네가 악투루스 별을 그것의 아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네가 하늘들의 규례를 아느냐? 네가 하늘의 통치권을 땅에 세울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놓고요. 이게 뭐야? 플레이아데스가 뭐야? 오리온 별자리? 마자롯?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아무리 봐도 참. 개혁 성경에는요, 이 플레이아데스라는 이 별 이름을요, 묘성이라고 중국식으로 붙이는데 묘성이라 해도 못 알아들어서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마자롯 하면요, 12궁성을 말하고, 오리온은 삼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 악투루스는요, 북두성을 말하는데, 큰 곰자리의 그 가장 그 큰 별,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를 제가요, 유명한 천문학자들이 쓰는 학문지에서 제가 뽑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써왔습니다. 여기요, 31절 플레이아데스 별무리. 옛날에는 이 별이 6개밖에 없는 것처럼 눈에 보여. 이 사람의 눈으로 6개밖에 별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별을요, 황소 자리에 있는 아름다운 산제성단, 산제란 말은요, 별이 퍼져 있는 별무리인데 이 별을 육안으로 6개밖에 안 보이니까 이 별 이름을 육연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아주 천체 망원경 가지고 다 관찰해 가지고 별을 끌어들여 보니까요, 254개의 별무리입니다. 254개의 황소짜리 별무리를 히브리어에는 키마라 그랬고요. 다른 성경에는 묘성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다른 성경에서는 묘성의 끈아풀이라 그랬습니다. 플레이아데스 별무리라는 것은요, 254개의 별무리가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하계 속에요, 말로 다 못할 찬란한 별, 사람의 육안으로는 6개밖에 안 보이지만은 실상인즉 250개가 넘는 별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오리온 별자리. 이거는요, 삼성이라고 불리우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캐실이라고 불렀고, 겨울밤에 하늘의 왕자라고 불리우는 오리온 성좌, 오리온 별. 이게 이제 제가 방금 읽었던 오리온 별입니다. 마자롯. 이 마자롯은 별자리가 12궁성, 12궁의 별자리, 이 묘성과 삼성과 북두성과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12궁성의 별이 마자롯이라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마잘라라고 불리웁니다. 마지막 얘기, 악투루스 별. 그거는 북극성과 거기 속한 별, 그 별 자리를 큰곰 별자리라 하고, 히브리어로는 아이위시라고 부르고, 북쪽 하늘의 목자자리 5성 중에 하나인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나 그 다음에 개혁 버전에는요, 베어라고 해가지고 큰 곰자리로 번역되어 있고, 한글 개혁에는 북두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별들을요, 하늘에 무수하게 많은 별 이름이 있는데 그 별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지으신 분이 이름을 정해요. 하나님이 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 이름을 다 정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한 이름을 모르고 자기들끼리 이름을 정했는데 별별 방법으로 부르지만 하나님은 이 하늘의 우주의 별들도 자신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신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낮은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사자를 위해서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혹은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그것들이 굴에서 웅크리고 숨는 곳에서 숨고 기다릴 때에 그리하겠느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에 누가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그러니까 까마귀까지 다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는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이 먹이 사슬을 탁 만들어 가지고요, 필요에 의해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데려다가 집에 키우면요, 죽여요. 제가요, 어릴 때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 강가에 나가가지고 올챙이를 막 잡아가지고, 올챙이가 나중에 개구리 된다 그러니까 병에 담아가지고 집에 갖다 놨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거 뭐하러 잡아왔어? 엄마, 나 이거 개구리 만들라고. 그랬더니요, 넣어놓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개구리가 안 되고 나중에 비실비실 줄 거 뭐를 줘야 되지 싶어가지고 뭐 이게 빵 조각도 줘보고요, 쌀밥 이렇게 해가지고 줘. 안 먹어요. 야, 이거 뭘 먹고 살지?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잠자리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호박꽃 위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그 안에 묶어놓으니까 얼마 아니다가 또 이틀 사흘 지나니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요,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키우는데 사람이 내 거라고 끌고 오면 내 책임 하에서 나는 기르지를 못하고 죽여버리더라 이거예요. 산에서 좋은 나무를 하나 캐가지고 와서요, 한 해 놔두면 저절로 크는데 집에 데리고 갖고 와서 화분에 심어 놓으면요, 물 주는 방법이라든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니까 대부분 다 죽여버려요. 식물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배영재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안 죽이고 잘 키운답니다만 저는요, 좋은 거 캐다가 집에 심어 놓으면 죽더라고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사자들과 까마귀들과 짐승의 산에 들판에 뛰어다니는, 심지어는 사슴과 작은 동물들도 울부짖고 괴로워할 때 그 먹을 것을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한테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은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 17장 24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여기에 생명과, 개역성경에는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태어날 때 손에다 금을 쥐고 나왔어요? 맨손으로 나왔잖아. 빈손으로. 벌거벗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전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아, 내가 돈 벌어가지고 사 먹었지요. 자, 여러분 생선 한 마리를 사왔을 때 그 생선이 하나님 주신 건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 바다에서 무수한 생선이 다니고 있는데 임자가 누굽니까? 몰라 그래요. 여러분들 몰라.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근데 사람들에게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를 다스리라. 네가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런데 이제 어부들이 나가가지고 그걸 잡아요. 그물을 치든 뭐 낚시를 하든 잡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시장에 내놓고 파는데, 시장에 내놓고 파는 그 생선값은 잡아오기 위해서 고생한 어부들의 인건비, 기름값, 그 다음에 모든 관리비 등등을 합한 것이 고깃값이지, 정작 고깃값은 하나님한테 내지도 않고요. 그냥 자기는 돈 주고 샀다는 것 때문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먹어요. 왜 감사하다고 말 안 하니 그랬더니, 뭘 누구한테 감사해?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너한테다가 숨도 쉬게 하고 생명도 주시고 그거 다 하나님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기는.
밑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26절.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혈통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줄 알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저는요, 어릴 때 제가 일본 야마구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 살다가 나를 태어나가지고 해방돼서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해방될 때 5살 때 나왔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요, 일본 살 때 재밌게 살던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6.25 사변 거치면서 너무 집도 불타버리고 너무 힘들게 지내는 동안에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발을 동동 굴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의 거주의 경계까지 결정했고, 그 다음에 27절, 이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에게 구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자기의 처지가 아무리 형통하든지 형통치 않든지 간에 하나님 찾는 길을 위해서 그 인생에게 다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면 찾기가 어려운데 너무너무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자, 28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참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이요, 스스로 그냥 혼자 있는 줄 알지만 그분이 우리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29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일진데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생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에는 모든 곳에서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요, 나무한테 가서도 빌고, 바위 밑에 가서도 빌고, 바닷가에 가서 용왕님 찾고, 하늘에 별 보고 별신을 찾고, 태양 보고 태양신이여 태양신이여. 태양신을 믿더니요,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엘리사가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신으로부터 불을 보내라고 기도하시오. 당신들이 오전 동안 한번 해보시오. 태양신을 믿는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위에다 올려놓고요, 오전 내내 정오가 될 때까지 막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막 몸에 상처를 내고 막 신이시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야는 알아요. 불이 안 내려온다는 걸. 이제 정오가 딱 끝나니까, 어이 대표 잠깐만, 당신 신이 주무시는지 외출을 나갔는지 소리를 좀 더 크게 질러보시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그만두시오, 내가 하겠소 하고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놓고,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시여 하나님, 이 제물 위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기도를요, 잠깐 하는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요, 제물을 태우는 걸 보고요, 그 450명의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을 기손 강가에 데려가 가지고 엘리야의 칼로요, 내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면 너희가 죽고 너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면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들 한번 합작해서 해보시라고 450명 대 1명이, 사실은 다른 아세라상 섬기는 사람 400명도 따로 있어요. 850명이 뒤에서 응원해가지고 불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에게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엘리야가 450명을, 얼마나 450개 목을 자를 때 힘들었겠어요. 목을 다 잘라버렸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31절을 보면요, 이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 날은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첫날 설교에서 요한복음 5장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놀라지 마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지만 그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음성을 못 듣겠다고 소리치고 도망간 사람은
이 말에 놀라지 마시오. 28절에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이 마지막 경고를요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짱이 좋고요 아무리 힘이 세도 죽을 때는 죽음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못 막는다는 말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끝나고 그냥 무덤에 들어가면 끝장난 게 아니에요. 자기는 끝장된 줄 알고 들어갔는데 새로운 출발이 있는 거예요. 그 새로운 출발을 아는 길은 오직 이 성경을 읽을 때 알아지는 거지 머리가 좋아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똑똑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사도행전 17장. 방금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봅시다. 17장 31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이 말은요, 이 땅에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들에게 그분이 바로 심판장이야. 그분이 바로 심판주야.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장으로 분명히 인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비록 지금까지는 네가 무지해서 몰랐다 할지라도 이것을 안 이상 문제는 책임이 큽니다. 전혀 이런 설교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서 심판대 나가면 너는 왜 몰랐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읍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전혀 못 들은 게 아니라요, 많은 말이 그의 귓가에 스쳐가면서 그가 언제 어떤 장소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이 성경에 대한 얘기든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든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인 줄 아느냐? 믿지 않는 죄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믿지 않는 죄다. 너 이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너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너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요, 지옥의 문 앞에 딱 심판받을 때요 다 기억을 되살려가지고요 기억 세포를 다시 리와인드 시켜서 다 그애한테 보여줘요. 여기 계신 분은요 심판대 나가서 예수 안 믿고 가서 심판받을 때 그 몇 월 며칠 몇 시에 광릉 수목원 옆에 광림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설교 시간도 다 들었지? 그분이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거 니 다 들었지? 하고 그 들은 얘기가 다 재생되면서 자기가 그걸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믿을 만한 증거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 뭘 보고 믿느냐? 예, 이 성경만 보고 어떻게 믿느냐?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테마가, 중심 테마가 예수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그러니까요, 39, 27 그러면 성경 전체가 딱 나옵니다. 구약성경 39권, 신약은 27권, 구급법으로 39, 27. 그러면 거기에 66권이 예수님에 대한 전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실 것인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이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주목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장은요 신약 성경 페이지로요 제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지나간 때에는, 이 말은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 서기 66년인데요 지나간 때에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이 인간 속에 당신의 경영과 경륜과 계획을 발표하신 이 시점에서부터 거슬려 2000년이 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 그러니까요 아담부터 이제 다 헤아린다면요 아담의 창조 시대, 그 다음에 노아의 심판 시대,
홍수 심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선민 시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중간 왕국이 되기 전에 사사시대.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기 이 얘기가요, 그런 지나간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종들, 대언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우리 같이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전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었은 직접 계시 시대.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사람하고 대화를 한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요. 사가랴가 제사장이에요. 기도할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집에 아들이 없어가지고 나이가 늙은 이제 자기 와이프가 어린애 날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아들을 안 주시나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가랴야, 내년 이맘때 네 아내 몸에서 엘리사벳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터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알려주는데 이 사가랴가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은데요. 어떻게 우리 집사람은 어린애를 낳을 사람이 못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 순간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성전 안에서 기도하다. 바깥에 나왔는데 다음 당번이 이제 나와 보니까 말을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아내가 턱 임신해가지고요. 소위 말하는 때가 돼서 어린애가 딱 났어요. 났는데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고 아내가 사가랴 보고 여보, 글로 여보, 애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했더니요. 요한이라고 딱 쓰는 거예요. 천사가 일러준 기억이 나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딱 쓰는 순간에 혀가 팍 풀려버렸어요. 이 성경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고 말했는데 은혜를 안 믿으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 세상에서 벙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말이 안 되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요 부르기는 부르는데 뭔 찬송가인지 몰라요. 뭘 얘기하는 거야? 참 싱겁네. 뽕짝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좀 좋을 텐데 뭔 찬송가 이 뭐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혀가 풀립니다. 혀가 풀리는 얘기 합시다. 이사야 35장, 구약성경 이사야 35장은요 페이지로 87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5장 871페이지 1절,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광야와 적막한 곳 사막이 즐거워하며 장미같이 피며, 사막에서 장미가 핀대요.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는 눈이 딱 열리는 순간. 3절, 그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일으켜주며 두려운 마음을 변하여 강한 마음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5절, 그때에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고 그때에 다리 저는 사람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노래하게 되고 광야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저는 제가요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서 뽑힌 게 이제 저 칠판에 쓸 때는 별로 글씨를 별로 못 쓰는데 이 가리방 글씨는 제가요 1급입니다. 1급 잘 씁니다. 글씨 잘 쓰는 사람으로 소문났어요. 인천에서 유명한 18살 때부터요 가리방사로 필경사로 아주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도 필경사로 뽑혀가지고 신병교육대 인사과 특명계의 가리방사로, 그때는 타이프라이터가 없기 때문에 뽑혔어요.
근데 우리 군목 되시는 군목 목사님이 사단장한테 가가지고, 신병교육대 인사과에 가보니까, 그 필경사로 있는 그 애가 군정사병감인데, 저한테다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했더니, 담당자들하고 같이 이 얘기를 해봐. 하니까, 그 말이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냐? 우리 대장은 중령이고요. 군목은 대위였어요. 대위가 중령한테 가서 말하면 들어줍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계속 로비해가지고 제가 발령이 딱 났어요. 군종실로. 그래, 우리 대장하고 엄청 싸우더라고요. 저보고 정하라더라고. 죄송합니다! 군종실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미친놈하고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그래, 군종실에 갔더니 목사님은 군부대 장교들이나 장기사병들에게 설교하는 3.1교회라는 교회를 관리하고, 31사단이니까 3.1교회, 광주 전남대학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는 훈련소에 가서 설교를 하래요. 평생 설교를 안 해봤는데요. 얼마나 떨리는지. 그래, 항상 바로 못 보고 원고 읽으면서 한 번씩 보고 30분 설교하는데 막 땀을 줄줄 흘리고요. 아주 어려웠습니다. 근데 군종 사병된 지 1년 만에 제가 진리의 눈을 떴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대로 혀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일이구나. 성경 온 거 안 보고 막 경험을 얘기하다 보니까요. 24살 때부터, 23살 때부터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으니까 지금 세월로 말하면 50년이 넘었습니다.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산 경험을 가지고 체험을 얘기하니까 말씀이 소위 말하는 감동으로 오기 때문에 원고가 없어도 여러분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혀가 풀렸어요. 그리고 기억력이 새로워졌어요. 35장 다시 봅니다. 8절, 35장 8절 뭐라 그랬느냐?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큰 길이란 것은요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길이 있는데 그 길 이름이 거룩한 길이에요. 부정한 자는 그 길로 들어설 수가 없어요. 오직 구속받은 사람, 오직 구원을 받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만 그 길로 들어설 수 있고, 행인 중에서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지으신 거룩한 길로 가면 잘못을 범하지 않고 주님이 준비해 놓은 하이웨이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놀라운 운행차를 타고 성령에 실려가지고 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면 넘어지지만. 자, 9절, 거기는 사자가 없습니다. 굶주린 짐승도 올라가지 못하며. 사자와 굶주린 짐승은 사탄의 권세와 이단 세력과 사이비 종파들이 끄떡할 수 없다. 사이비 종파들은 우리를 보고 사이비라 그래요. 저는요,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뭐가 달아나리로다? 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이 없어요. 탄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말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말이 안 나와요. 왜? 그 마음을 도려내 버렸어요. 탄식하고 슬퍼하던 이 적은 가슴을 주님이 제거하고 새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심으로써 인생이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창조주 하나님 다시 봅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으로 또 갑니다. 아까 보았던 성경입니다. 자, 이제는 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할 때요, 하나님 혼자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서 보면 매번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라는 복수가 나옵니다. 그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이 위가 다른, 같은 하나님이 위가 다를 뿐인데요,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요,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독생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을 다 도리한 거예요. 도리.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불러. 야,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고 불러낼 뿐만 아니라요, 내 상속권을 다 나눠줄게. 다 니네들한테 줄게. 공동상속자로 삼았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의 공동상속권을 보장받은 믿음의 사람임을 감사드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은가 하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상속권에 동참한다는 축복을 모르는 분들은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떠받치시는,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흠정역에는 그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all thing,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떠받친다는 말은요, 붙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손을 한번 붙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는 약간의 자리도 위에 있고, 제가 여러분한테 명령 내리면 그 명령을 준행 안 하면 쫓겨날지도 모르니까 제 말을 따라서 움직여 보십시오. 다 같이 손을 드세요. 나는 저 사람 말 듣기 싫어.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요, 자리에서 그렇게 명령했다고 해서 기쁘게 손을 들어주니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만물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을 이사야 48장으로 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은 88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과 13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내 손이 또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쟀나니. 아까 말한 대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도 그분이 다 측정해가지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을 다 당신이 측량해가지고 이 우주를 측량해가지고 우주 속에다가 별들을 배치하신 분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늘을 부르면 뭐 한다고요? 근데 개혁성경에는 천지가 일제히 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그것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은요, 사실은 그것이라는 단어는 그 앞에 있는 이 하늘을 가리키지만요, 이제 번역을 할 때는요, 그것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천지가 내가 부르면 일제히 선다 그랬는데요. 이 우주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제가 잠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니까 다 이게 들듯이 제 명령에 움직이듯이 이 우주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40장으로 갑시다. 이사야 40장. 앞으로 가가지고 877페이지. 이사야 40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으며 누구하고 동등하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이 우주를요, 군대라 그래요, 군대.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별들을 군대를 끌듯이 총사령관께서 명령을 내리니까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하는 군인처럼 우주는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분의 명령이 우리한테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 우주를 논할 때 이렇게 논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요, 참 희한하다. 나는 사람만 찬송을 부르는 줄 알았더니 해와 달과 별들도 찬송을 불러? 참, 무슨 찬송을 부를까? 시편 148편 3절부터 읽습니다. 시편 148편 784페이지. 시편 148편 3절. 자, 들어보세요. 만약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이 성경책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기꾼 책이니까. 보세요. 자, 3절. 뭐라 그랬습니까? 해와 달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별들이 찬양해요 못해요? 우리는 안 들어봤잖아요. 무슨 찬송가를 부르는지. 사람만 찬송가를 부르는 줄 알았더니 아니 해와 달과 별들도 찬송을 부르라고? 야, 희한하다. 별소리가 한다. 그 다음 4절. 하늘들아 하늘들의 하늘들아 또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늘이요 3층 하늘이 있어요. 3층. 제가요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이 3층이 있는데요, 지구의 하늘을, 여기 지구가 있고요, 지구의 하늘을 우리가 대기권이라 그래요. 우리가 있는 지구의 하늘, 이게 1층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우주에 있는 광대무비한 우주의 하늘, 이게 둘째 하늘이에요. 2층 하늘, 우주의 하늘, 이건 지구의 하늘. 그 다음에 3층 하늘이 있어요. 3층. 이게 셋째 하늘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느냐? 우주 안에는 시간이 있어요. 다 달라요. 지구의 하늘 시간하고요, 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 변을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1년이라 그러면 다 궤도에 따라서 숫자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이 하루지만 지구 바깥에 나가면요 하루가 달라요. 시간 개념이.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3층 하늘은, 셋째 하늘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셋째 하늘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우리가 지구를 떠나면요, 이 지구를 떠나서 셋째 하늘로 가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자, 시편 148편 5절. 자, 해와 달아 그분을 찬양하라. 빛을 내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해놓고 5절.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분께서 명령하심에 그들이 창조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과 통화될 수 있는 언어를 주셨어요. 언어. 태양의 언어, 달의 언어, 별의 언어, 짐승의 언어가 다 따로 있습니다. 사이클이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언어를 받은 고등동물이에요. 근데 태양도 언어를 갖고 있어요. 자, 보세요. 밑에 6절. 또한 그분께서 그것들을 영원 무궁토록 굳게 세우셨으며 또 없어지지 아니할 칙령을 만드셨도다. 용들아 모든 기품들아 너희는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수증기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열매 맺는 나무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통치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청년과 처녀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아 곧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요, 사람에게만 찬양하라 하지 않고요, 벌레에게까지도, 날짐승에게도, 가축에게도, 백향목에게도, 사과, 열매 맺는 나무에게도, 산들에게도, 폭풍 보고도, 수증기 보고도, 눈을 보고도, 우박을 보고도, 불을 보고도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요 우습게 봐서는 큰일 나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앞에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경영에 대한 놀라운 얘기를요 한 장 앞으로 가가지고 147편을 봅니다. 시편 147편
15절부터 끝절까지 자세히 들어보세요. 잠깐 옆으로 갑니다. 시편 147편 15절. 자신의 명령을 땅 위에 보내시니, 땅은 지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지구 위에 딱 내려지니까 그분의 말씀이 매우 빨리 달리는도다. 이 지구를 달리게 만드는 말씀. 지구를 움직이는데 여러분 지구가 얼마만큼 빨리 자전과 공전을 합하면 시간당 얼마 간 줄 아세요? 10만 킬로예요. 10만 킬로. 자동차 달리는데 대부분 다 고속도로에서 100km, 조금 더 넓은 고속도로는 110km, 120km까지 낼 수 있는데요. 제가 독일 가서 아우토반을 벤츠를 몰고요. 나도 한번 몰아봅시다 했는데 200 이상 밟아서 가봤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근데 위험하잖아요. 운전 얼마나 했길래 그러세요? 조심하세요. 신나게 달린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자동차로 200km 가니까 바퀴가 뜨는 것 같고요.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비행기는 시속 700-800km입니다. 지상에서 빨리 달리는 KTX 기차는 300km입니다. 지구는 10만 킬로를 달립니다. 시간당.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인격이 있고 주님의 칙령이 들어있고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주님의 뜨거운 우리를 향하신 애정이 이 말씀 속에 달려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아까 말한 대로 말씀을 보내어 지구를 움직이는 거고 우주를 움직이는데 다시 보십시다. 시편 147편 16절. 그분께서 눈을 양털같이 주시고 흰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자신의 얼음을 빵조각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분의 추위 앞에 설 수 있으리요. 겨울이 되면 꽁꽁 얼어붙습니다. 눈도 내리고 얼음도 얼어붙고 막 흰서리가 나타나고 눈이 막 뿌려지고 하는데 그런 겨울에 얼어붙었던 대지가 18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을 녹이시고 봄이 되면 녹잖아요. 예? 이 놀라운 경영을 누가 하느냐? 그 얼어붙은 이 대지를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것들을 녹이시고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그 얼어붙은 그 얼음덩어리가 물이 되게 하는도다. 그게 순환 법칙이잖아요. 물의 순환 법칙. 이런 얘기를 들어도요, 물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 흐르는 게 뭐예요? 숲속에 가서 새들이 노래 부르는 걸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생각하고요. 절절절 흐르는 냇물 소리를 들을 때 그들도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우주를 볼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멀리 안 가도 돼요. 성경책 별로 몰라도 돼요. 그래서 숲속이나 또 혹은 냇가에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는 아침에 해가 들때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별들이 주 찬송하는 듯 내 마음속에 그들의 모습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마음과 이게 화합이 되는 거예요. 하모니가. 그 다음 이제 말씀을 보내어 물만 얼음만 녹여서 흐르는 물되게 하는 것만 아니라 19절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많이 보여주었고 가장 말씀을 많이 본 민족이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므로 2000년 동안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엄청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빈틈없는 모든 능력을요, 이스라엘 민족사 속에 많이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에녹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기록이 소설로 보이지 않고요, 내가 마치 체험한 것처럼 그 안으로 딱 들어가 보면요, 나도 같이 그 축복을 막 맛보는 기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혼도 쪼개고 영도 쪼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쪼개고 우리를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내 주십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무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불신앙과 고집과 어리석은 모든 말한 거요, 다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성경책을 비웃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바보같이 취급하고 병신같이 취급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그에게 손이 뻗쳐서 그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이번 기간 동안에요, 설교를 잘 듣고 제가 여러분 앞에 제시하는 이 성경들이요, 단순한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포인트가 이겁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자, 앞으로 뒤로 또 갑니다. 히브리서 1장은요 331페이지입니다. 먼저 3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이제 이 우주를 운영하던 그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자기의 사심을 나타내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다 해서요, 하늘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만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열리면, 여기 밑에요, 4절.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천사는 종이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인간에게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코끼리나 돼지나 사자나 뭐 다른 어떤 짐승한테 네 아들 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은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인생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길은 신이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반 동안 행하신 이 일 가운데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마지막 날을 물론 얘기하겠지만요, 이 부분에 눈이 열리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내를 갖고, 제가 시간 성경을 선포할 때에 이렇게 진지하게, 처음 나오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참 집회를 와보니 사람들이 매우 젠틀하고 경청을 잘하고 참 좋은 모임이라는 것을 알았어. 자기도 이 말씀을 더 깊이 듣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선포하는 이 얘기가요, 소설도 아니고 강연도 아닙니다. 진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에게 안겨주기 위한 제 마음의 갈망과 여러분의 기도가 거기서 딱 부딪히면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터집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께서 우주를 운행하시고 직접 인간사 속에서 인간의 모든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주신 분께서 우리를 경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 비밀을 발견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위치에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